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경주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춘천으로 왔을 적에 춘천에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풍을 이렇게 갔을 적에 그 강 사이에 이렇게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게 섬이 있어요. 섬같이.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5학년 때 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소풍을 가면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소풍을 가면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소풍을 가면 항상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경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관광지로 한번 뭐 여기저기 이렇게 가보신 분들 다들 웬만하면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경주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 모르는 기가 막힌 그런 장소들이, 너무 아름다운 장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포석정이라는 곳으로 이제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따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2열 정도로, 인도가 없었어요, 도로에. 그래서 2열 정도로 2시간씩 그걸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배낭을 이제 지고 가서 거기서 김밥도 꺼내 먹고, 그리고 과자도 꺼내 먹고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왜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내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이렇게 지치지? 왜냐하면 2시간을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알겠는 거예요. 2시간을 다시 또 이렇게 되돌아갈 그 생각을 하니까 가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풍을 왔는지 아니면 이게 행군하러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시절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포석정이 어떤 곳인지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신라 시대 때 이곳에 이제 이렇게 파놓은 곳에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떠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그 잔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 잔을 왕이 딱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듯이 이렇게 있다가 그 잔을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마시고, 그랬던 곳이 이 포석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그저 관광지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 왕도 없어요. 거기 물도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신앙도 그럴 수 있겠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우리들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겠다. 껍데기 지식만 남아있고 그저 교회 출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은 채로 나는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간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통 당하셨다는 사실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적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진짜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전과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인이 그냥 불륜을 저질렀다,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대놓고 다른 사람들과 뭐 주먹 다툼을 하고 뭐 고성이 오고 갔다 그러면 다들 놀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찬송 뜨겁게 부를 수 있어요. 마음 없어도요. 뜨겁게 오랜 시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사라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가까운 사람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없으면 그거는 저주받은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신앙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신앙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껍데기 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에 대부분을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불렸냐면 암하레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러느냐?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저 죄인들, 땅의 사람들, 이렇게 천시당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이 잃어버린 양 하나 찾듯이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로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또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 그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죠. 보통 이런 구도로, 두 구도로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만 놓쳐버린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마을에게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니네들 이러면 심판당한다.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기적과 권능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게, 아니 저 두로와 또 시돈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뒤집어졌을 거다. 차라리 심판날에 소돔이 날 거다. 왜? 왜 그런 거예요? 회개치 않았어요.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치유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 응답 받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잘 돼요. 때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때로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아니고 뭐냐면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소용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뭘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짜 회개는 뭘까? 그거는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본문을 전반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적을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알고 따르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민지의 고통을 그동안에 당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바랬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갈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을로 지나가셨을 적에 사람들이 막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동일한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 회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집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회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잠깐 회개 기도하고 그게 한 주 동안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회개 기도해요. 결단을 하고 월요일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고 화요일을 또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또 중간에 타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하나의 만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다 죄인이야. 이런 설교에 만족하는 거야. 자기를 위안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예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소돔이 나아. 소돔은 아직까지 말씀 듣지를 못했어요. 기회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들었을 적에 그 중에 돌아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다 들어. 수도 없이 귀한 말씀들 다 들어. 근데 이제는 회개가 습관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린 그 사람들. 더 이상 주님께서도 이렇게 세워주고 싶으셔도 되질 않는 그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숨길 수 없고 보면 저 사람은 누구를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청년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저 멀리서 다 알아. 본인은 몰라. 목사님 이제 드디어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다 알아.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결혼 전에 저는 이제 용인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여기 옆 동네죠. 인천에 저기 연수구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아내를 보고 뿅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싫으셔요? 자, 이렇게 더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을 제가 다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제 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직장 상사까지 만났어요. 정말 제일 영향을 끼치는 직장 상사까지 어떻게 만나가지고 섭외력. 그래서 다 섭외해가지고 내 편으로 다 만들어서 뒤에서 다 저한테 스파이같이 다 얘기해줘요. 교회 청년들까지 다 내 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처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동부 이천동에 파이 하나, 거기 파이집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용인에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고속버스인가요? 그 이렇게 시외버스 그들을 타고 그리고 강남까지 가요. 그리고 강남에서 내려서 전철로 동부 이천동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나요. 여러 번을 다녔기 때문에 그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참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파이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 파이집을 누가 했냐면 어떤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어떤 연예인 동생이 그 파이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파이를 사는데 이 청년이 하나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정말 얼마 전에 그 파이집을 갔대요.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그 파이집 그대로 있대요. 근데 주인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되게 많이 간 것 같진 않은데 그 파이 하나가 이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3개를 사요. 그러면 5개를 줬어요. 저래 갖고 장사가 남나? 뭐 남나? 근데 왜 제 가면 3개 정도 사면 왜 5개씩 주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어쨌든 간에 5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가서 이 연수구는 그때 당시 이제 거기 전철역이 없어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왕복 제가 보기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6시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아파트에 10층인가 딱 이제 올라가가지고 띵동 누구세요? 나야. 널 위해서 준비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몰래 아파트 문고리에다가 딱 걸어.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이걸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때 이제 그 성도들에게 찾아갔던 거 그 옛날에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딱 그 파일을 걸어놓고 그리고 집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와요? 그걸 보고 저희 아내가 문을 딱 열고 이거 파인데? 이거 누가 사줬지? 저 성렬이구나 했을 적에 어머머머 감동이야. 이렇게 될까?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지 않을까? 오늘 멀리서 오신 성도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도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오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아닐까? 예전에 제가 제 아내 앞에서 거의 하루에 그 파이 하나를 위해서 6시간을 소비했던 그 마음 아닐까?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자, 그런데 여기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들을 적에 그래 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요 결단을 해갖고 거리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과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제가 이렇게 딱 주고 야 이제 감동했을 거야.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그 파이 누가 다 먹었냐면 그 말 했던 처제가 다 먹고 저희 아내는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었대요. 그걸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남성들이 여러분들 아내를 향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요. 마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려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려도 그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이게 진짜 회개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섬기는지, 그냥 억지로 그냥 앉아 있는 건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동부이춘동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내를 향해서 한마디로요. 정말 진심으로 여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느껴요? 안 못 느껴요? 그렇죠? 맞아요. 여보 무슨 남사스럽게 지금 안 하던 말을 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남편이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원래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느껴도 느껴요. 그래 느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없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종신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6년간을 그 집안에서 이제 주인을 섬기고 그 다음에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이제 좋은 것들 다 이렇게 선물로 주고 사례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은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살겠다. 그런데 이 언급이 이 법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을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귀 뚫으신 분들 영원히 노예십니다. 자,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죠. 자, 그 6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로 섬기다가 정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그 주인을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단어예요.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바로 이건 거예요. 정해진 6년 동안에 종살이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진 6년 동안에 돈 없으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인 앞에서 행하는, 그리고 끝나면 당신과 나는 남남입니다. 예배 끝나면 당신과 나는 남남입니다 하고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이게 아니고요.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내 모든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다 드릴게요. 그리고 스스로 가서 송곳에다가 문으로 그냥 뻥 하고 뚫어버리는 그 종.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랑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 신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 이게 진짜 회개 정점인 거예요. 단순히 죄를 버리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우리들은 이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 왜냐?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요. 그랬을 적에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없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잘 아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얘는요, 가면 저를 보면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줘요. 이번에 그 다락방에 이제 금요철야 때도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성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안수해 달라고. 근데 아직도 제가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때 급하게 제가 나왔어야 됐던 건데 자꾸 붙들리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해드리기도 하는데 몇 분들은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죄송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달려와서 안수를 받는 그 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를 이제 어렸을 적부터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똑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가르치고 예배 뭐 집회 있으면 그냥 다 가요. 항상 그 자리 있어요. 앞에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금요철회 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끝나고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십자가 밑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환상을 그 채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락방 집회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 가족들이 이 아이의 가족이 다 같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더래요. 얘는 어린애예요. 저학년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분쇄기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막 그 앞으로 가는 거는 사람이든 뭐든 전부 다 잘게 다 잘라버리더래요. 그 얼마나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대요. 예수님, 우리도 저쪽으로 잘못 갈 수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도 이 길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저 길로 갈 수 있어. 저 앞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천국 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변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이 가운데서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식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본문에 다 나와요.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어린아이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정의가 뭔지를 알려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구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숨겨져 버렸어요. 이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다 숨겨져요. 그러면 의대 나오고 법대 나오신 분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식 여하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고 학력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순수하게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리석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속에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의외의 사람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유다도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12제자의 반열까지 올라갔어도 결국 사단이 그걸 딱 붙들고 맞아, 그게 네 생각, 그게 맞는 거야 하고 그리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진해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면 이게 문제도 돼요. 물론 세상에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잘못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순수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않고 이 아이처럼
문까지 천국 문까지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 뭐냐? 내 생각을 과감하게 계속 꺾어버리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꺾어버리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주장,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 성경 지식 그냥 진리의 말씀이 들릴 적에 과감하게 꺾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설교 말씀이 들렸을 때 아무 데나 가가지고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른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 이루리 집에 예전에 보면 어떤 부류는 기적이 일어나고 백발백중, 어떤 부류는 한 명도 그 암이 치유되지 못했대요. 어떤 부류가 치유되지 못했어요? 어떤 부류가? 목사님은 한 명도 낫지 못했대요. 그리고 초신자들은 다 낫대요. 왜?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킨 대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두 손 들으라 하면 하고 주여 외치라 하면 하고 금식하라 그러면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누구예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안에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계시네요. 있어요, 그렇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론은 알아요. 유대교는 율법 규정에다가 장로들의 유정까지 더해갖고 계속해서 법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저는 무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당하게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몇 리까지 가져야 돼요? 10리까지 가져요. 오른뺨을 맞았을 적에 어떻게 돼야 돼요? 왼뺨까지 들이대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눈가림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부딪히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살려하고 산상수훈 말씀 5장, 6장, 7장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내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부딪히는지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죽을 것 같이 힘이 드는지요. 물론 은혜 받을 땐 가벼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더 가볍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항상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파도 치듯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노멘 뭐 이럴 수는 없고,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겠지만 저는 또 그런 걸요. 근데 어느 날 산기도를 하다가 무덤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구절이 안 그래도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이건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조각난 그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기도해서 그렇다고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엉뚱한 얘기 들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볍다. 주님의 집은 가볍다. 자꾸 가볍다에게만 집중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데. 그런데 키워드는 이 구절에서 가볍다가 아니고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가벼운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정죄당하고 소망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살 것 같은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왜 회개치 않냐? 왜냐하면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아니라도 살만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말씀 딱 전해졌을 적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했을 적에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이 나와요. 이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 이방의 두로와 시돈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뒤집어질 거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정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요.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의 무거운 짐은 뭐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도시로 왔어요. 근데 그 도시에, 그 두로와 시도는 워낙에 이렇게 개발된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집 중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예수님이 숨으셔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숨으셔도 숨을 쉴 수 없도록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 그 갈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그 상처가 갈망으로 바뀌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절절히 울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대답이 없어요. 본체 만취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저 여자 지금 시끄러운데 내보낼까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저 여자 시끄러운데 내보낼까요? 그 말을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단칼에 넌 이방 여자잖아. 단칼에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지금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 취급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제가 만약에 누구를 할까요? 제 앞에 계신 성도님 보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냥. 당신 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떠시겠어요?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 취급당하면 끝까지 붙어있을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자, 대부분 그런다고요. 여기만 교회냐? 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좋은 사람인 줄 알았구만. 이거 예수고 뭐 제자들이고 다 그렇구만 이거 다. 기독교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확 나와버릴 거야. 근데 이 간절한 불씨를 예수님도 꺼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전 개예요. 맞아요. 예수님 저 개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니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렇죠? 이런 대답을 할지 그 중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마음을 이미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냉정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굳이. 너무 날카롭게. 왜냐하면 이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진짜 믿음이 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뭔지,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뭔지,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누가 거듭나는지 바로 이런 믿음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무당이었던 한 분이 계셔요. 이번에 아마 금요철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금요철에 하시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상담을 하고 오늘 조금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아마 이 가운데 같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단이 붙들었어요. 그거를 그 굴레를 거절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분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동일하게 여러분들 금요철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온전히 금식을 했대요. 그 한 번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날 이제 이번 금요일에요. 다 끝나고 성도들 다 안수를 해주시는데 몸이 너무 뜨겁더래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다 벗어버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다 틀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 정말 불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한참을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강대상 뒤쪽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리로 이제 나가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앞에 보니까 눈물로 흥건히 다 젖었어요. 안수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마귀가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당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민감해서 그걸 다 알아요. 마귀가 나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딱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여인 같은 사람이 있을까? 과감하게 자신을 그냥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상처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한 번 떠나가잖아요. 또 그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날 다루실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대로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주님이 나를 다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움직이는 게 어렵죠. 조금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영적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철새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죠. 나는 예배 드리죠.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 돼서. 정말 나는 슬기로운 자고 나는 똑똑한 자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자기 자존심을 세웠다. 그럼 이 여인은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은 그 일이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도 피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목마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서울역 쪽방촌에 도시락 다 나눠드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저씨 한 분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쪼그리 앉아서. 원래는 그 쪽방촌 안에서 살았는데 그만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콜록콜록하니까 거기 벽이 얼마나 얇아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에 시끄럽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을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갔어요. 하나는 이제 여인숙을 갔는데 그 아저씨 안 된다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다고. 그리고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할머니께서도 안 된다고. 그 시끄럽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정을 해서 이틀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또 찾을게요. 해가지고 겨우 사정해서 그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분이요 싫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할머니가 지금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굳이 가야 되냐고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이분이 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정하는 거예요. 아저씨 들어가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불 속에서 여기서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제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급한데 살아야 되는 건 난데 근데 끝까지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키르기스탄 가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내 마음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철저히 이제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아이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막 안수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죠. 들리니? 안 들려요. 그리고 죽으라고 또 안수 기도를 막 했어요. 다 보는 앞에서 들리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막 속상하다시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수 기도 다 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고 끝내면 되잖아요. 다 성도들 보는 앞에 이 중에 치유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이거 얼마나 난처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굳이 왜 질문을 하시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박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셨대요. 박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날 이제 숙소를 들어가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정말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끝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일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가 됐어요. 그리고 병든 분들 다 나와라.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다 나와라 해가지고 그 애가 또 맨 먼저 나왔어요. 그래갖고 또 안수를 막 하고 기도를 하는데 들리니? 안 들린다는 거야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손가락으로 이 아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라. 그래갖고 그냥 시키는 대로 손가락을 쑥 하고 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괴성을 저지르면서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내가 너무 깊이 힘을 줘서 너무 깊이 넣었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처음 보는 그 환경 속에 충격을 받아서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 순간에 어떡하지? 이제 귀는 해서 또 귀 안 들리는 사람은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나면서부터 이거는 요한복음 9장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안수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목사님도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무슨 불이 내려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안수만 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숙소에 가서 성령님께 여쭤봤대요.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떴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내 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손 얹었을 적에 내가 직접 손 얹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공기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 그 기억에 몇 번, 그 박용인 목사님 소천하시는 그때, 그날, 그리고 바로 이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잡히는, 살얼음 같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 그런 공기였대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데 최 목사, 그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아니?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어설프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보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회개다. 그때 먼저 회개가 터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야. 설교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기도를 그냥 하루에 10몇 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이 시간에 나를 그냥 확 꺾어버리고 내 자존심 그냥 확 꺾어버리고 나를 낮춰버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사람. 이게 만성이 돼서 회개도 안 해요. 이제는 다 드러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듣든 말든 간에 주님 내 잘못했다고 그냥 애걸복걸하고 회개기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잃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이제 뛰쳐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 이제 말씀 정리하죠. 이번 금요철회 때 박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안성의 노숙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노숙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요거 한 잔 마시면 잠깐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으셔서 그 한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잠깐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버버하다가 지나가요. 그럼 또 한 잔 마시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잔을 마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도중에 그거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가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옛날 그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20대 때요, 매일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버스를 타면요,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잘 못 건네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혼자 타면 지금 이 시대는 안 돼요. 그때는 가능했죠. 옆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아십니까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을 타면요, 옆에 있는 사람 항상 붙들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저는 항상 잠실역에 내려야 되는데 그걸 항상 놓쳐요. 그래서 그 신천역, 지금 이름은 다른 것 같은데 그 신천역인가요? 거기서 저는 내렸어요. 어느 날 제가 산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등산하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8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요, 아들이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비닐봉지를 하나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이만한 이 떡 하나를 저를 보고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을 이렇게 다 눌러붙어 있는 걸 이걸 다 뜯어갖고 떡을 이렇게 딱 꺼내니까 여기서 산나물로 캐가지고 만든 떡이래요. 그런데 이게 밀가루는 거의 없어서 그 산나물 덩어리인데 거기에 밀가루가 조금 이렇게 엉겨 붙어 있을 정도의 이게 이제 이 떡인 거예요. 알겠다고.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떡을 먹는데요, 이게 산나물인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향이 너무 세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때, 맛있지?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먹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꾸역꾸역 다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결국 구역질을 해나가면서 다 먹고 그리고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비슷한 일인데 이 도저히 안 되는 이 사람이에요. 저녁에 그 식사 자리에 이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 문을 열려고 그때 제가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때 그 금요철에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려는 열망이 너무 커서 이 한 잔을 이게 상황이 비슷했어요. 이 한 잔을 마시면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오판을 했던 거예요. 저지르고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돌아와서 며칠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게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저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깨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3살 때 정정에 혀댄 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일할 적에 회식하면 곧 시절이에요. 회식할 적에 모든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제일 높은 분이요, 잔뜩 있어요. 그러면 술을 딱 권해줘요. 소주를 딱 줘요, 한 잔을. 그러면 안 마셔요.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쳐요. 야, 미쳤냐, 지금 저분이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데 너 미쳤냐, 빨리 마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그랬어요. 전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한 잔만 마시면 이 사람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거 마시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며칠간을 내가 죽일 죄인이라고 통곡을 했던 그 기억들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요. 여러분들 다 사셔야 돼요. 전 절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요. 오늘 이 수로번역의 여인처럼요, 달려 나오셔야 돼요. 어린 딸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도 내 생각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고, 주님, 내 이 죽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적에 여러분들 신용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회개,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받아들여요.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요, 맞아요, 내가 개예요. 내가 처죽일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어떤 내 그런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한번 뜨겁게 이 시간에 회개할 적에 오늘 성령의 권능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리벽의 본익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병에 걸려서 사단의 굴레에 묶여서 해도 안 돼서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보는 사이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녔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지.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받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 갈릴리 사람처럼 버려지는 그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동일한 그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그 죄의 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영적 문둥병에 걸려 내 몸이, 내 코가 떨어져가고 내 눈알이 떨어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들은 울면서 지금 이 시간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저 앉아있는 이들, 주님께서 가장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6년간 주님 앞에 두려워서 그저 억지로 순종하는 가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나는 영원히 평생 주님을 사랑하니 내 귀에 구멍을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진정한 영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수르보니에게 여인의 딸이 그 시로 나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아버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